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한 사람에 대한 평가는 그 사람이 함께 있을 때라기보다는 떠난 후에 그 사람이 없을 때 하는 것이 더 공평한 평가가 됩니다. 25절에 요시야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정말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는 삶을 산 이래 요시야와 같은 인물이 없었다고 합니다.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고 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에 관해서는 정말 진심이었던 요시야입니다. 앞서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데도 요시야가 진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전에 관리하지 않았던 성전을 수리하는데 온 힘을 기울였죠. 우리는 이런 요시야의 모습을 요시야의 종교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정리합니다. 종교개혁이라는 말은 근본적인 것을 뒤엎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개혁이라는 용어를 붙이지 않습니다. 16세기 1517년 있었던 종교개혁은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오염된 기독교 교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구원사상으로 전면적으로 개혁을 이뤘기에 우리는 종교개혁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요시야의 종교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분 수정이 아닙니다. 전면 개혁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요시야의 종교개혁이라고 표현한 것이죠. 그런데 그 핵심은 바로 여호와의 모든 율법을 따라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돌이킨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오늘은 이런 요시야의 종교에 대해 두 번째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하는 개혁이었습니다. 첫 번째 개혁에 대해서 살펴볼 때는 성전을 사랑했던 요시야, 그래서 성전을 수리하고 그곳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율법책을 통하여서 회개했던 요시야의 모습이었죠. 이제 그 율법책을 통하여 말씀 회복의 단계로 들어갑니다. 요시야의 종교개혁의 특징은 말씀 회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실 종교개혁을 위한 전제 조건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정말 천지를 개벽하는 정도의 변화를 이루더라도 그 변화의 방향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이 없다면 그것이 무슨 개혁입니까? 오히려 오역이죠. 그런데 더 타락해 나가는 것에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져야 완성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16세기에 있었던 루터의 종교개혁도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구호로 출발했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 보니 성경 말씀에 공로가 아닌, 공덕이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는다라는 교리에 루터는 무릎을 치고 큰 깨달음을 먹고 그것에 힘을 얻어 종교개혁을 일으켰죠. 요시야의 종교개혁도 성경으로, 말씀으로
율법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종교개혁이라고 명명할 수 있습니다. 요시야는 그동안 돌보지 않았던 성전을 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요시야는 율법책을 읽고는 먼저 자신의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그 율법책의 내용을 보니 하나님의 법도에서 너무나 멀리 떠나버린 이스라엘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요시야의 종교개혁은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이렇게 말씀에서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있습니다. 본문 1절, 2절, 3절을 보면 요시야는 사람을 보내 유다의 장로들을 예루살렘으로 모읍니다. 그리고는 이들과 함께 성전에 올라갑니다. 예루살렘 주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성전에 오릅니다. 그 자리에서 요시야는 자신이 들었던 것처럼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줍니다. 그리고는 반포하기를 여호와의 언약을 세우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특히 그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그 명에 다 따르겠다라고 호응을 합니다. 이렇게 요시야는 자신만 율법책을 깨달은 데서 머무르지 않고 백성들이 율법책을 깨닫도록 그들에게 읽어 들려주었습니다. 특정 부분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언약책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읽어주었고 들려주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관심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시야는 특정 사람에게만 언약책을 들려준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말씀인 성경은 어느 특정 계층에게만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을 따로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시야가 그랬던 것처럼 모든 사람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말씀의 역사는 말씀 자체에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모든 성경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요시야는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려고 특정 부분을 구분해서 뽑아서 읽어주지 않았습니다. 율법책의 모든 부분을 읽어서 들려줍니다. 우리는 간혹 특정 성경만을 혹은 특정 성경 구절만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어떤 일정한 구절을 좋아하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죠. 특히 그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며 깨닫는 것은 좋은 방향입니다. 그런데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자신이 은혜 받은 구절을 다른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을 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강요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받은 은혜라면서 특정 구절을 강조하는 것은 일종의 성경 편식이라 생각이 듭니다. 성경은 어느 부분을 읽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어느 부분에서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때로는 늘 듣던 말씀이 새롭게 들리기도 하고요. 또
그저 지나가던 아무것도 아닌 어느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말씀에 은혜가 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성경을 편식하지 마십시오. 성경을 재단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있는 그대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요시야의 종교개혁은 모든 백성에게 또 모든 말씀으로 듣게 하였기 때문에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도 성경 편식하지 말고 골고루 읽고 묵상하여 건강한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 철저하게 우상 숭배를 멀리하고 신앙을 순수하게 돌려놓는 개혁이었습니다. 이어지는 요시야의 개혁은 우상을 철폐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4절에서 20절까지 장장 17절에 걸쳐서 우상을 부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우상들이 총망라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자 가장 먼저 우상을 버리는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이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산당과 우상을 폐하면서 심지어 모세의 노뱀까지도 없앴는데 그 이후에 므낫세와 아몬 왕이 지독한 우상 숭배에 빠져버렸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백성들까지 우상 숭배에 빠지게 했고 심지어 성전 안까지 우상을 세웠던 것입니다. 요시야는 말씀을 읽고는 이런 죄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바로 잡습니다. 우상을 전멸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자 우상이 얼마나 가증한 악하고 가증한지를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더 이상 우상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부수었습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십시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 숭배라는 것을 깨닫고 이런 것들을 밀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루어야 할 종교 개혁일 줄로 믿습니다. 셋째, 이스라엘의 절기를 회복했습니다. 21절 이하에 보면 요시야 왕이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게 합니다. 그동안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왜곡되었던 것입니다. 22절을 보면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이렇게라는 말은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곡되었다는 것이죠. 그동안 유월절을 지키되 왜곡된 모습으로 지켜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책을 발견하기 해보니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발견하고 유월절에 율법책에 기록된 말씀대로 유월절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요시야는 그동안에 이방 요소들이 절기에 묻어 들어왔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실 문화라는 탈을 쓰고 우리 신앙을 종교에 침투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경계해야죠. 여러분, 제사가 문화입니까? 종교입니까? 제사를 문화라고 해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사는 조상신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입니다. 단군 신화가 우상입니까? 문화입니까?
아니면 역사입니까? 역사의 탈을 쓴 우상 숭배입니다. 종교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지켜 나가야 하는 것이죠. 루터를 비롯한 종교 개혁자들은 종교 개혁 당시 로마 카톨릭의 여러 의식들이 이방 종교와 혼합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지금 자세히 다룰 수는 없지만 마리아 숭배라든지 천사 숭배라든지 교황 자체까지도 우상 숭배와 혼합되어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은 선교를 할 때마다 문화에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토착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접근을 하는데 때로는 이 토착화가 과도하게 이루어져서 혼합주의로 나타나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들을 통하여서 루터는 또 종교개혁자들은 이 오염된 예배 행위를 순수한 예배로 돌려놓기를 시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도한 것이 예배는 말씀대로 오직 말씀으로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말씀이 중심이 되는 예배란 오직 하나님만 중심으로 하는 예배를 의미합니다. 말씀이 중심이 되지 못하면 그것은 행사나 프로그램이 중심이 되어버린 예배로 변질되어 버립니다. 따라서 우리는 깨어서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키는 일을 해야 합니다. 되도록 예배는 복잡하지 않아야 합니다. 간소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집중하는 것에 사람들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사람에게 정신이 돌아가면 예배는 가벼워집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선포되고 그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 다짐이 이루어지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의 진정한 모습을 하나씩 잃어가다 보면 말씀에서 조금씩 멀어지고 나중에는 이방 종교의 형식을 본받는, 심지어는 우상 숭배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고 말씀 중심의 예배로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만나고 경험합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해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헌금 드리고 은혜 받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시야의 종교 개혁을 살펴보았습니다. 정리하자면 요시야의 종교 개혁은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이 말씀을 듣되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모든 말씀으로 편식하지 않고 다양하게 말씀을 받아야 하는 종교 개혁이었습니다. 철저하게 우상을 철폐하는 개혁이었습니다. 말씀 중심의 예배로 회복하는 개혁이었습니다. 오늘도 이 개혁은 필요합니다. 우리 각자 안에 이런 데 오염된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와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요시야 시대에 그 선조인 므낫세와 암논을 통하여 성전이 더럽혀졌고 성전의 우상이 세워졌으며 말씀은 무시되고 절기는 왜곡되어 버렸습니다. 요시야는 그것을 바로잡기 위하여 말씀으로 돌아갔을 때 모든 백성이 말씀을 듣게 했고 모든 말씀을 다 듣게 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성경 편식이 없게 하여 주시고 다양한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옵소서. 우상을 철저히 철폐함으로써 종교 개혁을 했듯이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지 않게 하시고 온전한 예배, 말씀 중심의 예배,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예배로서 우리가 신앙과 또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